지금 나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시대 살릴 교회의 전환점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기드온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암울하고 처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후부터는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이곳으로 옮기신 이유를 하나씩 이렇게 발견해 나가던 중에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전환점이 뭐냐면 이 지역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던 이 지역의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기구한 운명을 짊어진 한 여인이 슬픔과 원한으로 쌓아 올린 한의 망대가 서 있던 곳입니다. 제가 그 역사적 배경까지 다 설명을 안 하겠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기구한 운명을 짊어진 한 여인이 슬픔과 원한으로 60년 넘게 한의 망대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절간도 많고 구석구석에 깃발이 꽂힌 무당집들도 많습니다. 유독. 또한 매해마다 지자체에서도 또 그분의 종가에서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얼마나 흑암이 이 지역을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서 곳곳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환점은요, 237 다민족의 뜰을 본격화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전에 있었던 성북동도 각 나라 대사 관저들이 즐비한 237 다민족 현장은 맞지만 약간은 이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조금만 나가도요, 곳곳에 237 나라에서 온 다민족들로 가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집사람하고 저 광희동에 있는 중앙아시아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식당들이 아주 질비해 있는 거리예요. 어떤 식당을 들어갈지 이렇게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한국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어떤 소녀가 어서 오세요 해서 그 식당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은 전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고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는데 너무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우리가 늘 말해왔던 TCK였습니다. 부모 문화,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 사이에 있는 자기, 그죠? 제 3문화권에 있는 TCK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음식을 이렇게, 저는 그 빵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빵을 세 종류를 제가 시켜서 먹어봤고, 그래도 또 좀 뭐 스프가 좀 필요해서 스프를 시켜서 먹었는데, 저는요, 늘 말하지만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It's okay, everybody okay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저는 It's okay, everybody okay고요. 리얼한 양고기도 저는 잘 먹고 고수잎도 막 쑤셔 넣을 정도로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음식으로 또 치유를 받았습니다. 김치찌개로 다시 또 치유를 받았는데
그 전날 화요일에는요, 집사람하고 저 인왕산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그 핀란드에서 온 그 여행자 한 명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다가가서 이렇게 말 좀 걸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그날 제가 졸지에 말이에요. 관광 가이드에다가 저녁 식사와 커피까지 대접하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그 친구가 고맙다는 메일을 보내왔어요. 몇 번 이제 저하고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핀란드로 돌아가는데 제가 좀 공항까지 좀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나중에 뭐 핀란드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미리 사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치유의 뜰을 이제 본격화하라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성도들, 그리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해외에서 온 아이들, 그리고 TCK들을 데리고 저 전라북도 그 진안의 그 깊은 산 속에서 호흡과 이 트레킹을 통해서 집중 훈련을 지속해온 그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친구죠. 몇 년 전부터는 저 제주도 또 지리산 남해까지 이런 활동 영역을 크게 이렇게 넓혔습니다. 그런데 2달 전쯤에 친구 그 사모가 그 남해 바닷가에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50일 넘게 지금 혼수 상태로 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친구를 좀 만났거든요. 뭐 친구가 당한 일도 그렇고요. 그 가정 또 교회 주변에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일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로 붙잡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언약을 잡은 거죠.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 그러니까 마음이요 벌써 딱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좀 들어가서 좀 보고 싶었는데 가족위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고 또 보여주길 싫어해가지고 응급실 창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 창문 붙잡고 기도하기는 처음이에요. 붙잡고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은 결국 전환점이 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전환점이었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탄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릴 교회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과정마다 중요한 전환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환점은 반드시 온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창조 질서 속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도 전환점이 있죠. 이 자연현상을 보면 대표적으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갑자기 봄 됐다가 여름 됐다가 가을 됐다가 겨울 됐다가 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는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죠. 저는 이제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바다 낚시를 특히 좋아해가지고 이 바다를 가면요, 이 바다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바다가 늘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타임마다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바닷물이 가득 차는 만조가 있으면 바닷물이 다 빠지는 간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가도 그가 늘 똑같지 않습니다. 늘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낚시꾼들이 볼 때 고기가 잘 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때가 바뀌다 보니까 또 싹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전환점이거든요. 자연현상도 보면 같지가 않아요. 네, 바뀌는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가 태어나서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 왜 우리 이 성장점 이렇게 보면 마디마디 성장점이 있는데 이제 뼈도 커지고 막 하다 보면 잘 때 그 아프죠. 일명 뭐라고 그럽니까?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장통. 지금도 제 기억에요. 우리 하원이가 자다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프다고. 잠길에도 많이 울고.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게 뭐냐? 성장통이야. 성장통. 이제 커지면서 겪는 성장통이죠. 그리고 뭡니까?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 저도 20대 때가 있었어요. 지금 50대인데. 인생에 푸른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영원할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야 또 보니까 항상 푸른 계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보면 늘 같질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는 과정마다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 그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시대의 흐름 속에도 보면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 BC와 AD 그 시대를 구분하는 그 전환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와 AD로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 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역사, 또 이 한국 역사를 보면 시대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우리 한국도 보면 옛날에 그죠? 삼한시대, 삼국시대, 뭐 통일 뭡니까? 저 후삼국, 뭐 통일 뭡니까? 저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그 과정마다 보면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를 중세시대로 합니까? 그죠? 그 전환점이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될 때. 교황이 말해요. 그 뭡니까? 신성 로마 제국 왕관을 딱 씌워주던 그 사건을 중세 시작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전환점이 딱딱딱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위화도 회군 사건 그죠? 아이 뭡니까? 군대를 보냈더니 말이에요. 그 군대가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웠어. 그게 바로 조선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그 전환점들이 있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그리고 선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교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 국토도 작고 가진 것도 자원도 많이 없는데 지금 뭐 웬만한 것들은 세계 5, 6위권, 10위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여튼 237, 5천 종족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 보니까 저 스웨덴에 사는 한국 여성이에요.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스웨덴에 살고 있어. 남편은 스웨덴 사람인데, 근데 자녀 둘을 낳았어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로 그냥 거의 뭐 연예인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도 그렇고 초등학교를 가도. 그리고 어떤 여자애는요, 막 그 한국 아이들 옷을 막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한국 그 아이돌 가수의 막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다고. 혼자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팔에다가 자음 모음을 써가지고 다니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 애기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팝송을 들으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동경하면서 자랐는데, 이 동네 아이들을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이란 나라를 동경하고 있으니 참 신기하고 놀랍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이 현상을. 대체 우리나라에 뭘 보고요? 정치를 보고 소망을 찾습니까? 우리나라 이 분단 환경을 보고 소망을 찾습니까? 아니면 국내에 이런 뭡니까? 지역 간의 이런 갈등을 보고 소망을 찾습니까? 사상 갈등을 보고 소망을 찾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핀란드에서 온 친구도 내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냐? 핀란드가 엄청 먼 나라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7년 전에 한국에 왔었고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또 왔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왔대. 한국 오려고. 야, 뭐가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다 좋대. 음식도 좋고 산이 있는 게 좋고 자기 동네는 막 평평해가지고 산이 없는데 여기는 여기저기 산이 많아서 좋대. 허구한 날 산에만 올라가더라고요. 산에 올라갔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 그리고 일단 보니까 뭡니까? 환경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교 강국으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지금 다른 것들이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선교를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업시켜 주는 거예요. 경제도, 문화도, 국력도. 선교가 아니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자아도취돼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왜? 흐름이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요. 지금 우리는 빨리 선교라는 237 5천 종족 이 제자를 찾고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핍박과 환란은요, 시대 살릴 위대한 안디옥 교회 탄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초대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냐? 왜냐? 하나님 보실 때에 꼭 필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과 환란을 당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 뒤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다 붙잡고 가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빼앗아가고
또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모르면은 엄청 억울합니다. 그리고 막 억울하고요. 그리고 막 진짜 원망과 그 뭡니까? 이런 불평이 많을 거예요. 대체 왜 내가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도 말해요. 너무 오랫동안 의식이 안 돌아오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처음에 그랬답니다. 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니까 이유를 모를 때는 진짜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이제 이유를 안 거죠. 이유를 알고 답을 얻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그 말했어요. 이야, 그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유를 모르면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요.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 핍박과 환난이 전환점이 된 겁니다. 자,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을 가게 된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빌립 집사가 예수님 이후로 처음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버린 땅이에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 더러운 땅이에요. 그 땅에 발을 디뎠다가는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 땅을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후로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습니다. 그것도 제 발로 가면 좋은데 말이에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흩어진 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그 흩어진 자들이 저 멀리까지 갔는데 안디옥 지방까지 간 거예요. 그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성취된 거죠. 그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성취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참 핍박과 환난이 없었다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콩달콩 오손도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열린 겁니다. 저 사마리아로, 저 이방인들에게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바로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태생 자체가 선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이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 해답과 결론이 딱 난 사람이에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 해답 결론 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맨날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흔들릴 겁니까?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어진간한 거에도 여러분, 어진간한 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에요. 절대 시험에 들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시험에 잘 드시나요? 누가 뭔 말하면 상처받고 나에게 뭔 일이 생기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절대 여자아이들 안 괴롭혔습니다. 고무줄 놀이 할 때 가위로 가서 고무줄 자르거나 애들 막 신발 빼앗고 서로 막 저 절대 그거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즐겨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걸 즐겨할까? 괴롭히는 거를. 건들 때마다 막 상대방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심지어 울기도 하고 막 하니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그렇게 좋은가 봐. 마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움 가져다 주면 막 그냥 자지러지고 조금만 문제 갖다 주면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짜고 불평하고 마귀가 너무 고소해요. 그거 볼 때마다. 그럼 마귀는 누구한테 손들까요?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들이 막 가위로 고무줄 잘랐어. 그럼 여자아이가 잘랐니? 빨리 가 이제. 간 다음에 다시 묶어. 또 해. 와서 쟤네들이 저들어 이씨 또 딱 잘랐어. 더 잘라? 더 잘라? 기다려줄게. 더 잘라? 그럼 나중에는 있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건들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아직 문제 어려움 가다 줘도 우리가 그거에 뭐 일절 반응도 안 하고 막 신경도 안 쓰고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생활하고 있으면 마귀가 에이씨 재미 하나도 없네 하면서 포기한다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시험 들어서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맨날 울고 짜고 막 그럴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 고향을 떠나서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삶의 유일한 이유,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 이걸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요. 나중에는 말입니다. 담임 목회자까지 선교사로 보내버렸어요.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요. 시대를 앞서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폐쇄적인 시대예요. 자기 걸 막 움켜쥐고 지키려는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화, 종교, 사상을 초월해가지고 완전히 다민족을 품은 교회입니다. 어느 특정한 틀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저 아시아, 저 유럽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게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진 빛이 많아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이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초대교회에 그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든지요 다 전환점 삼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움직여서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응답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가시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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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사라질 교회,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사라질까요?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전혀 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도 그렇잖아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도 뭐 4차 산업, 지금 5차 산업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그 삼성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막 그 대단한 기업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변화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문을 닫은 줄 압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세상에 베드로를 갖다가 청문회 자리에 앉혔다니까. 네가 왜 이방인에 복음 전하냐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표창장을 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고 포상금을 줘야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불러다가 말이에요. 청문회를 한다니까요. 야단을 치고. 맞대잖아요. 맞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과거에 잘 나갔을 때를 그때만 자꾸 생각하고 과거에 도취돼 있다거나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래서 더 이상의 비전과 도전이 없으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기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는 뭐냐?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빠르게 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37 다민족 시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단군의 후손,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그럴 겁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게 교육이었다니까. 나는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그걸 엄청 자부심을 넣어줬다니까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저 237 다민족 현장들을 나가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끝없이 변화하고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오직 제자.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결국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에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 저기 바울과 바나바 선교지 갔다니까? 선교지 갔다고 해서 교회가 망했나요? 더 잘 돌아갔어요. 더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또 나가고 선교 보고하고 또 나가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올 때 혹시라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는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체질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철저한 변화와 갱신을 찾으세요.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은 걸로 나는 걸릴 거예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걸로 나는 또 잡혀요. 그게 더 이상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내가 변화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저희 주님의 숲교회도 보세요. 성북동에 있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보세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막 생각해도 나는 이거 기적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 지하에 있다가 말이에요. 좀 걸어 올라올 때 힘은 들지만은 30까지 올라와도 너무 많이 올라왔죠. 30까지 올라와서. 어? 나는 볼 때마다 나는 기적이에요. 야, 그래 하나님이 진짜 절대 안 바뀌는 우리를, 절대 안 바뀌는 나를 그 이상한 주인 바뀌어가지고 말이에요. 주인으로 바뀌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주인이 너무 좋았어 봐요. 계속 거기 있다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요 다 변화와 갱신의 기회예요.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마칠게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없고 오직 세계복음화로 결론 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 핍박과 환난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 전환점만 있을 뿐이에요. 나를 바꾸면 돼요. 새롭게 갱신하면 돼요. 더 좋은 전환점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더욱 언약과 사명 앞에 집중해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들 앞에 주저앉고 누군가는 그것들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한없이 자신을 가두고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해답나고 결론나며 오직 세계복음화가 삶의 이유가 되는 저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변화와 갱신의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전환시키라는 전환점의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큰 응답을 또 더 큰 하나님 우리를 위한 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과 환난이라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아가는